사무엘상 오늘은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45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마야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주로 쫓기는 처지에 있었던 다윗이 다시 한번 그의 목숨을 쉽게 끌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는 장면이 오늘 2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앞에 보았죠? 그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여러분 배우셨죠?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런 기회를 맞이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일행이 광야 앞 하길라 산 부근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사울이 받습니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병력이 3,000명인데 이걸 다 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간 거지요. 우리가 본문을 순서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을 쳐 부수는 것이 마치 일생일대의 과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개인적으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이처럼 공권력을 동원하는 불의를 저지르고 또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고 있는 이런 사울 왕의 모습, 이제 우리가 애처로운 모습으로 보게 될 지경이지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거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이 머무는 진영에 살짝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울 왕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경호원이나 보초 하나 지키는 사람 없이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쿨쿨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백성들도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이 광경을 보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손에 당신의 원수를 지금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이건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끝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그런 사람을 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부하 아비새의 모습입니다. 이 아비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손에 이 사람을, 이 원수를 넘기신 것이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그를 땅바닥에 꽂아버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인간의 시야로 보면 대단히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50대 장아무개 씨와 같은 거죠. 내가 단번에 꽂아버릴 테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또 그 칼자루를 아비새에게 일임하신 적도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달랐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그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가장 보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주관하에 이루어집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개개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훈련과 연단의 세월을 거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따로따로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생의 훈련과 연단의 세월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온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같이 읽읍시다.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당장은 절망이고 한숨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결국은 그 모든 여정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주부에는 없는데요. 그 성경의 8장 29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걸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아픔과 고통과 서름과 억울함의 이 모든 쉽지 않았던 여정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선택을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아무리 나쁜 일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깊은 절망의 자리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적으로 빠른 해결을 보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우선으로 찾아다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 변개치고 우선하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아마 이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자기가 교회의 이 왕으로 군림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왕 돼요. 여기 누구가 어느 분 중에 갑자기 막 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저기 막 그냥 그 막 삼성전자 막 대표 되고 이래 되면 여기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종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이 되는 훈련.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를 여러분 성경 눈으로 잠깐 보십시오. 12절 후반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because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때 아무도 깨어있던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뭔가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면적으로 뭡니까?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한, 테스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황적으로 볼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보초들, 경호원들 다 잡고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다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군사령관도 자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쿨쿨 자고 있습니다. 내 손에 피 안 묻혀도 됩니다. 아비새가 찔러서 한 방에 보내겠다는데 내 손에 피 안 묻혀도 되는데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젊은 다윗의 마음에 이참에 막 그냥 사울왕 죽여버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내 손에 피 묻히는 거 아닌데 아비새가 죽여주겠다는데 그 죽이고 우리는 막 가버리면 되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키지 아니해도 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이 녀석,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가 나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쭉 내려가 보면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셨던 것이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리고 다윗은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시험을 테스트를 치르게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굵직굵직하게 눈에 탁탁탁 기억나는 그런 테스트들도 몇 가지 있음을 그냥 기억해도 팍팍팍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한 시험은 우리의 성장, 성숙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제대로 합격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드렸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복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의무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권한임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죠. 이 원리는 일반 사회에서나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거기 조금 길지만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교회 바깥에 보면 끝까지 원수 갚으려고 발부둥 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죄송하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 철저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삶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집행해 오신 것을 제가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것이다.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죄송하지만 이 뒷구절은 목사인 저도 사실은 잘 못합니다. 어떻게 원수가 줄이는데 먹이고 목마른데 마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계속 훈련받으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읽읍시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사울 왕의 그 핍박을 참고 견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시를 남겼는데요. 여러분 거기 있죠. 주부에 있죠. 시편 109편 4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죠. 그들은 나를 계속해서 대적하니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 앞에 가서 이 부흥의 여름 수련회 3박 4일 하고 와도요. 이거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 사랑을 덧입지 않고서는 인간의 의지적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흔들림이 없는 내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비범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적 확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비범한 사랑, 조금 전에 사랑 이야기했죠. 이런 비결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결이 사울에게 쫓기는 세월이 대략 10여 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 주 세력 600명 어쩔 수 없이 비바람치는 거친 광야 들짐승 우는 소리 들리는 그 황량한 동굴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살아야 했지 않겠습니까? 김해에서 목회할 때는 거기 무측산 언저리에서 기도한 적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무측산 거기 깊어가지고요. 밤 되면 뭐 호랑이는 안 나오는데 그 노루 그런 종류들이 있죠. 촌에서 사신 분들 하죠. 노루가 어떻게 오는지 그 목신 것도 아니고 뭐 그 이상한 소리 있어요. 흉내내기 어려운데 밤새도록 노루가 울어요. 근데 깜깜한 밤에 깊은 밤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바람 소리와 이파리 날리는 소리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짐승들이 울어대면 그런 짐승이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밤에 선뜩선뜩하지.
근데 여러분, 이 거친 광야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온갖 짐승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짐승들 소리 속에서 이 동굴 저 동굴, 이 광야 저 광야, 더 숲을 헤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 생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첫 번째 끊임없는 시험의 나날이었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 몰아가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고독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은총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까 내적 확신이라는 단어 나왔죠. 내적 확신 속에 가게 되죠. 내 생의 목적과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탁 붙잡고 그 사명과 목적의 의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음으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질병과 죽음의 위험에 빠졌죠. 그런데 한편으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와 물을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때로 비전의 장소였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하나님을 배반한 장소였지만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총으로 보살펴 주셨던 곳이었습니다. 어디가? 광야가.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가 갈수록 이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메시아가 광야에서 오실 걸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와 동굴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던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쿰란 동굴 공동체라는 거 아시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동굴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에세네파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이 광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역사가. 성경을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세례 요한도 상당한 기간을 광야라고 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빈들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빈들에서. 그가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던 확신이 모두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광야에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지은 시가 시편에 많죠. 시편 63편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보시죠. 시편 63편에 보면 63편 제목이 이래 됐습니다.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돼.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거기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막 그러면서 있어요. 여러분 꼭 집에 와서 오늘 시편 63편 주무시기 전에 읽어보고 주무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그 황폐한 땅에서,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땅에서 주를 찾고 갈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뭡니까? 성소입니다. 우리 어릴 적 우리 어머니들이 금요일마다 저 산의 기도원에 같은 금요 기도원입니다. 다윗에게는 광야가 성소였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심판에 대한 내적 확신을 분명히 가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현실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원칙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죽여도 되는데, 아비새 보고 찔러라고 내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원수 다 진멸할 수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원칙대로 살 수 있던 용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가 죽을 때가 돼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치시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생의 의미와 사명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찾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쭉 살펴본 이야기 속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죠. 내 생의 의미와 사명이 무엇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랑. 이 모든 내면의 부요함이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내공이다 그러죠. 도 닦는 사람들도 내공이다 그러죠. 내공이라는 단어는 모든 종교에서 다 쓰는 것 같아요. 내공. 우리 내면의 이 부요함은 이 척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영적 부요함이었습니다. 아멘. 사울이 앞에 다윗을 데리고 자기가 사는 왕궁에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얻을 수 없었던 보배로운 영적 축복이 바로 이거지. 거기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면서 다윗이 배웠던 이런 체험들이, 이런 영적 부요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소였고 수도원이었고 신학교였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속세에서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수도원으로 갔죠. 그 예전에 우리 윗대에는 이불 보따리 사들고 신학교도 막 갔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한 그 신학교일 수도 있으나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학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울왕이 불렀던 그 궁궐, 요즘 말하는 궁궐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또 모세가 살았던 그런 이집트의 그런 화려한 궁궐을 뭐 그런 데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인생이 화려하고 인간적으로 편하고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인생을 척박한 광야로 하나님은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마귀가 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 부요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삼으시려는 훈련이고 연단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영적 축복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내 지금 삶이 광야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하나님의 영적 부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정들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시면서 세상에는 사랑을 증거하고 내 인생이 사랑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러면서 소금과 빛이 되고 그러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에 함께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언덕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열매를 향하여 진군하는, 그리고 지금의 광야 속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더욱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부르고 싶은 찬송이 많았는데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로 정했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과 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성이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2절은 자매님들이 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같이 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성이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 형제님들이 합니다. 예수님 공중에 일어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같이 합시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성이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때로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몰아오신 것이 주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만드신 여정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 시간에 내가 광야의 시간, 암흑의 시간, 동굴의 시간, 사자가 울거리는 들판에 있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광야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 말씀 평생 잊혀지지 않은 우리의 내적 확신으로 심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나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는 가운데 이 사랑의 자리에 근접할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더욱 우리의 광야 학교를 통하여 이 훈련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가운데 이 사랑의 경지에 오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결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되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혹 내가 또 이유 없이 싫어하던 자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품에 끌어안으며 배려하며 또 용서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다 기억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각자 나름의 은사를 다하여 다 수고합니다. 이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이 교회 시작하였사오니 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에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며 부유한 자리, 회복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공천 목사님 오늘도 이 예배 함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목회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노구의 그 몸을 붙잡고 아버지 인생을 걸어가오니 주께서 남은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며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무릎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삼천전의 세계를 경험하는 신령한 노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붙잡아 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며 기도의 무릎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따뜻한 봄날에 잠자듯이 편안히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종의 남은 세월을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줄대 주권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그 광야 학교를 통해